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귀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와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 그 마음 그대로 힘차게 우리 교회는 지금 출발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순간들을 4장의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교회 사역 네컷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다음 세대와 공동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암교회 이야기입니다. 청암교회는 청소년 사역으로 부흥을 이끌었던 이정현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10명 남짓이었던 청년들이 5년 만에 140여 명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믿음의 세대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2023년 기독대안학교인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신앙 중심 교육, 꾸준한 독서로 생각의 틀을 넓히는 사고 중심 교육,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직접 밟으며 하나님의 꿈을 품는 글로벌 교육까지 3가지 축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비전과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서와 영어 성경, 그리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특히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매주 새로운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현장 체험과 우리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국내 탐방, 그리고 세계를 품는 5대양 6대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며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등 글로벌 리더로 당당히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런 멋진 비전을 세우고 이끌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잠시 들어볼까요?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비전을 매우 강조하는 학교로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우물한 개구리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또한 자기 주도형 교육학습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많이들 함께 오셔서 이 학교의 꿈과 비전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돌파했던 바로 그 사무엘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세대가 절실합니다. 청암교회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사무엘 같은 영적 리더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큰 은혜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청년부 활성화를 위해 색다른 시도에 나섰습니다. 바로 클럽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음주 가무를 위한 클럽이냐고요? 아닙니다.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호회 클럽입니다. 큰 은혜교회는 청년들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클럽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세상 동호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 차원 더 높은 공동체성을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인데요. 현재는 총 9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모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각 팀의 리더로 섬기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운영되고 있는 클럽의 종류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시, 공연, 관람을 함께 즐기는 클럽부터 커피를 탐구하는 모임, 보드게임, 사진 촬영, 러닝과 봉사, 풋살과 축구는 물론 일상 속의 경건 루틴을 형성하기 위한 모임, 그리고
내향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과 클라이밍까지 이렇게 풍성한 활동들이 청년들의 삶의 기쁨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미 활동과 동호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 정말 귀하지 않나요? 큰 은혜 교회는 청년 공동체의 활력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사역을 세우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청암교회와 큰은혜교회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문화를 선도하는 참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교회가 은혜와 감동을 전해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 코너는요, 교회들의 뜨거운 섬김의 현장을 만나보는 우리 교회 온도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동교회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봉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코너가 우리 교회 온도계인 만큼 먼저 사역의 온도부터 좀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목사님 앞에 온도계 보이시죠? 네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영동교회 사역의 온도 몇 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 사역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인 36.5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상처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도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의 온도 36.5도가 현재 우리 영동교회의 온도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영동교회, 어떤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교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개포동에 있습니다. 지역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개포동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능인선원이 있고요. 또 구룡사가 있고 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 지역에 우리 영동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지역교회로서의 우리 영동교회가 지금 실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 주변에 절이 있다. 네.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낯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교회로 나선 길 코너에 등장했던 그 영동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는 애들이랑 놀 수 있어요. 애들이랑 놀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늘 어떤 마음이신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생각이 나는 게요. 영동교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바자회를 하잖아요, 목사님. 네. 저희는 그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하면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을 남겨 다른 데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거꾸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바자회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바자회입니다. 그러면 이 바자회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현지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현지 사람들에게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교인들이 직접 해서 전에는 1,000원에 팔았죠. 국수도 1,000원, 또 부침개도 1,000원, 또 오뎅 떡볶이도 1,000원.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 마당에 잘 오르려고 안 했거든요. 그러나 한 해하고 두 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올해 교회 행사가 많아서 올해는 쉴까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왜 안 하느냐 해서 올해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최고 많이 주민들이 와서 정말 동네 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그런 마이너스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목사님,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우리 영동교회 마이너스 바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나눔이 필요한 분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분들의 현장까지 함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요, 영동교회 섬김은 사실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실버 대학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아주 정성껏 섬기신다고요. 네. 저희 그 강남 지역에는 복지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함께 같이 실버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버 대학을 시작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봉사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장소가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봉사자들을 자발적으로 모집을 했더니 28명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매주일 화요일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프로그램에 또 봉사자들의 헌신과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에 지금 소문난 실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동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갈지 그 온기가 막 느껴집니다. 목사님,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영동교회 주변 지역 특성상 영적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역 주민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섬기는 사역들을 하시니까 그곳 현장에서도 열매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한 가지 예를 보면 동네에 믿지 않는 부부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을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는 기부금을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언젠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교회라면 내가 한번 다녀보고 싶다 하시고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년 넘게 다니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나오신 지 3년 됐는데요. 집사까지 받으셨습니다. 와. 그래서 교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고 계시고 또 이 실버 대학에서도 사실 그 능인선원이나 구룡사에서 노인들을 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니시던 분들이 그쪽을 나가지 않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하시면서 교회 등록하시고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 지금 한 4분 정도가 교회 등록하셨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하셔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그 열매들이 뻗어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니, 영동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밖이 아닌 그럼 교회 안에서 경험하신 열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헌신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첫째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에 멈추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본인이 신앙도 더 잘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토요일이 되면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한 5, 60명이 항상 와서 교회에서 대화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북적북적하고요. 또 저희 교회 자랑이 하나 있다면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교회 마당도 공개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하니까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교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신앙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65일 언제나 지역을 위해 그리고 교인분들을 위해 열려있는 영동교회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십시오.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나 진심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처음에 사역의 온도 36.5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현재 온도는 36.5도인데 앞으로 우리 영동교회 사역이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도 궁금합니다. 온도계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사역의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온도계 스위치 온!
정말 따봉 2개를 이렇게 힘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마치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았는데요. 목사님 최고 해주신 것처럼 보시기에도 좋으셨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영동교회의 비전은 저희는 농어촌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섬 선교도 하고 있고 농어촌에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름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고 또 해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저희 교회에서 1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방문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농촌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또 물론 지역도 잘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곳곳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영동교회 사역이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어지는 코너가 캠핑 톡톡인데요. 그것도 함께 보고 가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얼른 만나볼까요? 오직 이 코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진솔한 이야기, 우리 교회 캠핑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캠핑지는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비전교회인데요.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기본이고요. 강남 비전교회만의 특별한 소울푸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강남 비전교회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남 비전교회 보물 같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오늘 이렇게 좌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은 어떤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이 자리에 앉게 되셨는지. 예, 외모죠. 우리 교회의 네네. 돌쇠입니다. 돌쇠. 네. 우리 표 목사님께서 교회의 보석이라고 했는데 네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을 가리켜 돌쇠라고 하죠. 네, 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교회의 작은 곳, 그리고 힘든 곳, 그리고 외진 곳에 몸으로 가고 네. 온 삶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돌쇠 같은 분들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분들이라서 오늘 같이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공식적으로 강남 비전교회의 3돌쇠 그렇죠. 세 분과 함께 예.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금 소리 들으셨죠? 편지가 도착하면 이렇게 알람 신호가 울리게 되어 예. 있습니다. 지금 마침 딱 울리는데 자, 어떤 편지가 도착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온 내용일까요? 베스트보다 유니크. 하나님의 나라는 넘버원의 세계가 아니라 온리원의 세계입니다. 넘버원이 되려 하면 온 세상 사람이 경쟁자가 되지만 유일한 사람이란 걸 아는 순간에 우린 각자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360명이 360도의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36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리면 모두가 1등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이야, 멋지네요. 이 편지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네, 저요? 맞추시어요? 네네. 한덴버. 네? 한덴버. 저희 목사님 성함이 한재욱 목사님인데 네. 별명이 한덴버예요. 왜요? 옛날에 존 덴버처럼 노래를 잘했다고 해서. 존 덴버에서 덴버를 따오고 성은 한씨니까 예. 여기 계시네, 한 덴버. 네. 그러니까 이메일이 없었을 때는 그냥 A4지에 타자를 해서 네. 사랑하는 영혼들 동역자들에게 보냈었고 지금 이메일이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경건 이메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의 편지, 거룩의 편지죠. 그것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 또한 전도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들 그것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성경적 해석을 하면서 보내오고 있고 그게 며칠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경건 이메일을 받고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이 있으셨나요? 예,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도 많이 있고 네. 또한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수많은 간증 또한 이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그 경건 이메일을 받고 은혜 받고 나누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온 대표적인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강흥주 집사님. 아, 이분입니까? 예. 아, 그럼 얘기를 좀 하시지. 예. 시침을 딱 대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네. 내가 다 말을 해가지고. 아, 그럼 집사님 그 경건 이메일을 받고 강남 비전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네.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건 한 14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메일을 읽어보면서 많은 도움도 됐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직장이 거제도였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이직하게 되면서 네. 이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경건 이메일을 이제 받게 되면 어떤 은혜가 집사님께 옵니까? 많이 있겠지만 네.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의 마음이라면은 네. 이제 매일 경건 이메일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좀 모아지는 이런 마음을 조금 받을 수 있었고 네. 일단 뭐 무엇보다도 이제 제 몸이 조금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편해지는 네.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이게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인문학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그램 500회 정도 하셨다고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경건 이메일이 이 방송의 시초, 단초가 되고 재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일은 특별한 사건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지처럼 쌓여있던 어떤 일이 네. 어느 시기와 어느 계기를 만나서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경건 이메일 꾸준히 쓰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전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쌓여왔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이것을 방송을 하자라는 제안도 오고 책도 쓰자라는 제안도 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500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책도 그렇게 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고 일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방송과 문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예, 중요한 결정적이에요. 재료가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길을 통해서 발전돼 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소규길, 비단길, 소금길, 황금길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전 세계에 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방송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안 가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 방송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이구나. 그래서 이 방송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최고의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 또 의미 없는 이야기들, 소음들이 넘쳐나는 방송이 많지만 네.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최고의 전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길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의 지금 70% 이상은 네. 방송과 저수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각자 처소에서 그 방송으로 은혜 받은
그야말로 소름 돋는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참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방송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를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배는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날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자살 충동을 방지하라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웬 낯선 분이 목사님 잠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 내가 죽기 전에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늘 자살 충동을 방지하라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김없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우연이 아니라 나는 네. 이제 살겠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얼어붙었죠. 이래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하나하나의 말씀 또 이런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네가 목회를 허투루 또한 이 사역을 허투루 하지 마라. 설교도 중요하고 방송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영혼들을 살리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사인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한다 또 이렇게 이 방송을 송출한다가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을 진짜 살리고 있고 어느 한 영혼이 이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진짜 그런 경외감이 들곤 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것 같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가까이에서 이제 이런 방송 문서 사역을 지켜보시기도 하시고 같이 참여해서 하시기도 할 텐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같이 근무했던 동료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두로 말로 했던 전도는 그분과의 만남과 이 만남의 자리에 이제 감정이나 표정으로 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서나 방송과 같은 매체는 이 지속력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매체가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저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 또 계획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계시다는 건 확실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강남 비전교회에서는 전도용 소책자도 직접 제작하고 만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가 시대에 따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 시대에 따른 전도 소책자와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소책자와 동영상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가장 큰 프로젝트와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 소책자를 조금 볼 수는 없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네. 마침 있군요. 네. 이건가요? 네. 이렇게 6개의 수, 한 사람의 소중함.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 이거 누가 봐도 읽어보고 싶게끔 호기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인데요. 예. 네. 지금은 이렇게 현대인들의 갈증, 현대인들의 요구, 거기에 맞는 성경적 답변을 해주는 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고 그 중에 특히 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요? 정말 이거는 네. 정말 많은 곳곳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내달라라고 해서 교도소 또한 각 기관에 많이 발송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주께로 돌아온 영혼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 편지가 왔다는 또 사인이 시그널이 또 울리는데 자, 두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제가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저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님,
둘째로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빚진 마음인데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할 텐데, 복음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래야 살 텐데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탈북한 한 전도사님의 글인 것 같은데요. 이 글과 관련 있는 분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관련돼 있는데 네. 우리 서장로님이 또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누구에게든지 어떤 단어를 들으면은 가슴 깊이에서 뭔가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텐데 네. 저에게는 이제 북한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그래 왔습니다. 네. 그러던 터에 제가 검찰에서 재직하는 동안에 법률신문이라는 언론지에서 네. 북한에 관한 글을 쓴 이제 변호사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 글을 보고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도 북한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북한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네. 2년간 그곳에서 배우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폭을 좀 넓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터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인문학을 갖고 탈북 목회자분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시작하시게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또 다시 회복이 되면서 탈북 목회자분들과의 그 세미나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이 네.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장로님께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예, 참 귀하십니다. 네. 장로님 지금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탈북 목회자 인문학 공부 세미나 뭐 이런 걸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사역인지? 예, 나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북한의 전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다른 곳으로 파송하기도 했었고 네. 또한 그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20여 년 해오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탈북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들 7분들과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까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부탁이 뭐냐면 자기는 북한에서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이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너무나 대화하는 중에 자기들이 불편한 것을 느꼈다. 이런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구나. 또 이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래서 3년 전부터 매달 모여서 우리 교회에 독서 토론회를 하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하면서 남한도 또한 이 사회도 이해해가면서 폭넓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기쁘게 이들과 함께 인문학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네, 북한 체제와 환경 때문에 통제돼서 배우지 못했던 인문학을 예,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네, 모르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통해서 예. 풍성하게 이제 채워가는 과정인데 예. 그 사용하는 인문학적 단어가 괴리감 같은 게 있어갖고 네, 맞습니다. 생기는 여러 웃지 예.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게 네. 목사님들이 네. 남한에 와서 제일 혼돈스러웠던 게 사랑과 감사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자긴 사랑을 모른대요. 사랑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어. 수령에 대한 존경과 극존칭이 사랑이고 그럼 사람들끼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그러니까 말을 해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령한테만 쓰는 거래요. 네. 그래갖고 사랑이라는 말을 흔하게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은 너무나 당황했다.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북한과 우리와의 이런 괴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문학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 보면 엄청 보람도 느끼시고 아주 보람되죠. 예, 예. 그런 시간을 가지실 것 예, 같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네. 예. 우리 집사님, 성도의 한 분으로서는 어떠십니까? 교회 전체에서 어쨌든 이렇게 북한 탈북자 목회자를 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같이 동역자로서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초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어떤 일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로 가시화된 성과는 볼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한 그런 씨앗을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역. 네. 단계라서 뜻깊고 그다음에 네. 또 성도의 일원으로서도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도 이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씩 시작해서 준비의 틀을 닦아놓으신 이 북한 선교의 이 기회가 네. 좀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도 함께 돕는 것,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도울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이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전체의 전도 선교 부재로 40% 정도를 이렇게 외부로 쓰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양들, 자랑스러운 교회다라고 해서 제가 늘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비전교회죠. 네. 강남에 있는 비전교회. 비전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태웁니다. 이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네. 사실 인간적으로 잊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아픔보다 더 큰 거는 현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비전을 쫓으면 과거를 잊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좋은 비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고 주님을 만나기 쉬운 그런 책과 동영상을 지금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분명히 아멘. 주시려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와 사명을 기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맛을 느끼고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껏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강남 비전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시간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의 영혼의 밥상을 맛보는 순간이지요. 네, 짜잔. 네, 북한식 순대입니다. 그죠? 예, 어떤 순대의 이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 네. 교회에서 우리 탈북 목회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처음 먹어본 음식입니다. 네네. 그 목회자 모임에 가끔 한 목사님이 고향 생각난다고 하면서 순대를 만들어 오셨고, 북한 주민의 눈물이 있고 통일을 기원하는 그리움이 있고 바람이 있구나, 그게 음식이구나, 그래서 먹곤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넌 이름이 뭐이가? 네. 순대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냥 네. 북한 순대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명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부심도 오늘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주는 그런 날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강남 비전교회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캠핑 톡톡! 네, 강남 비전교회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까지도 뜨거운 이 북한 땅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신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요, 요즘 같은 시대 방송을 통해서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갈수록 재미와 감동이 더해지는 우리 교회 캠핑톡톡,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사역 네컷 그리고 캠핑 톡톡 우리 교회 온도계까지 여러 코너들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교회들의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오늘 만난 교회들의 이야기가 작은 도전이 돼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는 지금 CTS는요.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들의 사도행전을 함께 써내려 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